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젯밤에도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른 새벽에 주님을 사모하며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에 몸과 마음을 단정히 가다듬고 주님의 말씀 사모하며 주님의 음성 듣기 위해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알게 하시고 가야 할 방향을 잡게 하시며 만나야 할 사람들에게 전할 말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하루가 열정적이고 활동적이며 생산적인 시간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이 세상의 욕망이나 기쁨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을 받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새로운 의지를 다지며 힘써 일하고 주의 뒤를 따라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시련과 유혹이 많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지키며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망은사 형통하리라 찬송하게 되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받은 소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친구가 되시고 가난한 자의 이웃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굶주린 자를 엿먹이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고립되고 단절된 자들을 찾아 사랑의 관계 안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물질적으로는 매우 풍요로워 보이지만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하며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가 주변에 헐벗고 굶주린 이들을 찾아가 도우며 마음의 공허와 절망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따뜻한 복음의 온기를 전하는 일을 힘써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소망교회 여전도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1에서 7까지 7 여전도회의 각 회장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수요일에는 전체 여전도회 실행위원회 수련회로 모여 소명을 다지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올해 새롭게 세워진 각 여전도회의 회장단과 실행위원들에게 리더십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여전도회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여전도회가 되도록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회원들이 찾아와 함께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올해 사업들을 진행할 때 순적하게 그리고 형통하게 모든 일이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귀한 봉사처들을 찾아가 섬길 때마다 큰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섬김과 나눔의 기쁨 또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헌금과 재정을 위해 일하는 재정부 부장님과 재직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적박한 지하의 좁은 곳에서 주일 내내 헌금을 분류하고 집계하느라 수고하는 재정부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묵묵히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의 귀한 헌금을 예산 계획대로 잘 집행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한 집행하는 과정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알뜰하고 적절하게 재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모두가 근심하고 있습니다. 취업이 힘들어지고
주거 비용이 너무 높아졌으며 아이들 교육에 드는 비용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높아져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 자체를 꺼리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사회적인 합의와 정책이 이루어져서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감당하기 힘든 고통 속에서 질병과 싸우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마음 영혼 지켜주시고 연약해진 육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전 대장암 판정을 받고 오늘 수술받는 아버지를 위하여 기도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암이 있는 부위가 깨끗하게 절제되게 하시고 그 후에 절제 부위가 잘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후 회복도 원활히 잘 되게 하시옵고 이후의 치료 과정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을 담대하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옆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되는 중고등부 연합 겨울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믿음으로 자라나고 지혜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위해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섬기는 선생님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봉사와 섬김이 큰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어 말씀의 진리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이 단순히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지혜가 되게 하시고 만나와 같은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로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는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우리가 왕 앞에서 발원의 제단들을 허르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들을 짓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봐 가루를 만들어 제사장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게도 그렇게 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봐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리라 하여 살라와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하세야와 서기관 요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다요
그한 자손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는 또 목도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요시야 왕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성군이라고 불려지는 요시야 왕의 일생이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역대기를 읽어가면서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진 않지만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단어죠. 우리가 역대기를 지금 읽어가면서 아침마다 읽을 때마다 그가 겸손하게 되어 또 그가 겸손하게 행하지 아니하여 와 같은 그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므낫세 왕을 정말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를 다시 돌이키고 그 겸손이 하나님의 징벌을 이제 면하게 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다른 곳에는 많이 나오지 않는 단어인데 특별히 열왕기에는 겸손하게 되었다라는 단어가 그다지 많이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역대기에서는 계속해서 겸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본문이죠. 어제 본문을 보면 23절 말씀, 그러니까 33장 23절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히스기야의 경우에도 그가 잘못했던 부분,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모든 것을 참 잘했지만 성전 개혁도 하고 유월절도 다시 살려내고 또 함께 예배도 드리고 모든 일들을 참 잘했지만 그가 병들었을 때 그가 겸손하지 못했다. 그가 병들었을 때 나은 다음에 그가 겸손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역대기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겸손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로서 작동하는 것을 역대기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이 겸손이 뭘까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역대기에서 흐름의 내용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역대기가 우리에게 여러 사례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겸손의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겸손하다, 하나님을 찾는다, 이 같은 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겸손해져야 하나님을 찾는 거죠. 겸손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충분히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권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건강이든지 어떤 것이든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 나의 젊음으로 할 수 있다. 얼마든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힘으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한다. 나의 사업도 그렇고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주님을 찾는 것,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주님께 아뢰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해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역대기의 흐름 속에서 중요한 한 단어가 있어서 이 단어를 좀 먼저 정리를 하고 지나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악한 왕으로 잠깐 있었던 왕이었죠. 아몬이라고 하는 이 왕 아들로서 아몬이라고 하는 이 왕이 2년밖에는 더 이상 이 왕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요시야 왕에게 이제 대가 물려지는데 반역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암살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그 왕위가 요시야 왕에게 이제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위기가 몇 번 있었습니다. 또 역대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그 과정이 있다면, 하나의 중요한 의미 체계가 있다면, 그것은 그 다윗과 솔로몬의 그 대가 끊어질 듯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질 듯 하지만 또 이어지고, 끊어질 듯까지만 이어지고, 위기에 봉착하지만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아스 왕도 결국은 완전히 다윗의 대가 요아스 때에서 완전히 없어질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한 살 때 도망을 가게 되고 전에 들어가서 6년 동안 살아남고 그 대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또 이번의 경우에도 아버지가 이 신하가 반역을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반역을 해서 완전히 끊어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반역한 사람들을 죽이고, 다시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을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다시 세웠다. 그러니까 이것은 백성들의 또 다른 하나의 쿠데타가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본다면 하나의 쿠데타가 있었고, 그리고 그 쿠데타에 대한 또 백성들의 쿠데타가 있었다. 그래서 요시야가 다시 왕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그 가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도도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왕 중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이제 등장합니다. 요시야 왕은 성군 중에 성군으로, 또 열왕기에서도 그렇게 다루어지고 있는 왕 중에 하나입니다. 히스기야 왕과 더불어서 요시야 왕의 그 개혁, 또 하나님께 대한 충성, 이것들 아주 두드러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요시야 왕이 그 일대기를 우리가 읽어갑니다. 1절은 요약되고 있는 그의 통치 기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요시야가 나이가 8살 때 왕위에 올라서 31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므낫세가 55년 동안 다스렸는데, 55년 동안이나 길게 다스리면서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기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가 마지막에 회개를 하고 돌아서는 그와 같은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아몬의 경우에는 짧은 시간 동안만 시간을 주셨던, 2년이라는 시간을 주셨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조금 다르게 본다면 이렇게도 느껴지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므낫세의 55년 동안의 그 잘못됐던 기간이, 많은 기간들이 있었다가 므낫세가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아몬이 다시 돌아서면서 다시 그것을 돌이키려고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오랫동안 두지 않으셨구나 하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빨리 만들어 가셔서 사람을 포기하셨지만, 그런 의미에서 아몬을 포기하셨지만, 그러나 다시 요시야를 통해서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돌이키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역사, 강권적으로 끌고 가시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이 남유다죠, 유다 백성을 온전하게 끌고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또한 드러나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짧은 그 아몬의 그 통치 기간을 그렇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시야는 이제 31년 동안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자, 요시야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가 2절에 나오는데요.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정직하게 행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고, 다윗의 길로 걸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요시야의 그 삶을 다윗의 삶의 그 연결선상에서, 다윗이 살았던 삶의 그 하나의 연결고리 안에서 이어지고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있는 내용은요,
역대상에서는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 역대기에만 그러니까 열왕기에서는 나오지 않는 역대기서에만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열왕기서에서는 이 요시야가 이렇게 이제 그 성전에서 성전 수리를 하다가 이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렇게 돼서 개혁이 시작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열왕기서에서는.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그 성전에서 청소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기 전 단계, 그 전 단계에 있었던 일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성전에서 발견하기 전에, 그 전에 먼저 뭔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특별히 한 흐름이 먼저 하나 있었다. 그 사실을 먼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대기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관점인데요. 3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이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이 요시야의 개혁에서 열왕기서와는 좀 달리 역대기에서는 그가 어렸을 때부터,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그러니까 왕위에 오른 지 8년째쯤 되었을 때 이제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기 시작했다. 조금은 더뎌 버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가 바로 요시야가 바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왕위에 오른 지 8년 동안은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8년째 되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은 겸손해졌다는 말과 같은 의미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겸손해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하나님을 찾는다. 이제 드디어 스스로를 내려놓고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오늘 한국어 성경에는 시작했다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원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 볼 때 시작했다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8년째가 되었을 때 그가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그리고 제12년에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기 시작했다. 먼저 하나님을 찾는 일을,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뭔가 우선적으로 어떤 특별한 어떤 행동이 나타나지 않고, 행동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뭐 우상들을 제거하거나 산당들을 없애거나 하는 일, 그런 과격한 일들을 먼저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찾는 일을 먼저 했다. 이 말은 먼저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했다.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기 시작했다. 그런 의미이겠죠. 아직은 다른 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8년째 그렇게 하다가 12년쯤 되었을 때 그의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지고, 그리고 더 분명해진 후에 지어가면서 그는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산당들을 없애고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렸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위대한 개혁가이긴 하지만 그가 단순하게 처음부터 그냥 개혁을 이룬 것이 아니라 나름의 기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대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관점입니다. 이 열왕기서로 가면 요시야 왕이 이제 다스리다가 그가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면서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거든요. 그것도 일부분 맞겠죠. 그런데 그 전에 요시야는 이미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순례의 과정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는 큰 사건을 보여주셨고, 그것이 그의 영적인 순례의 큰 하나의 또 다른 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역대기는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리어 이 역대기가 보여주고 있는 이 신앙의 그 순례의 과정이 도리어 우리에게는 더 마음에 와닿지 않는가. 한순간에 그냥 뭘 발견했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고 뭔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에 차분하게 조금씩 나의 신앙이 움직여지고 있었다. 요시야의 신앙도 그러했다.
위대한 성군, 위대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 성군이 그와 같은 삶의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나갔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대기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8년 동안은 그러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거꾸로 말하면 우선은 그저 이방신들도 그대로 있었고, 그리고 뭐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대로 있었고, 그리고 그는 그냥 겨우 왕으로 올라가서 그 왕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8년 이후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내가 나가야 되겠다. 나의 힘만은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8년부터 시작해서 9년, 10년, 11년, 12년, 4년이 지난 동안 그는 그 일에 집중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년째 되면서 이 옆에 있는 모든 산당들을 없애버려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산당들을 이제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순례 과정이 중요하게 보입니다. 자, 4절 말씀을 읽습니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짓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자, 이제는 이 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무리들이 이제 함께, 백성들이 함께 그와 같은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무리들이 바알의 제단을 헐고 태양상들을 찍고 아세라 목상, 아로새긴 우상들,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았다. 그리고 가루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런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의 무덤에 뿌렸다. 이제 더 이상은 이런 거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모든 것들을 다 가루로 만들어서 다 빻아버렸다.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안 만들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다 지역에 있었던 바로 그런 모든 상들을 다 없앤 후에 그 결의가 더 분명해지는데요. 5절에서는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이 말이 어떤 특별하게 어떤 그 율법에서의 어떤 내용을 우리가 가져올 수는 없지만 이 5절에서 그들이 어떤 결의를 했는지를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가루로 만들어서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는 또 제사장들, 온전히 주님을 섬겼던 그들의 그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다. 이제 결의를 다졌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단순하게 예루살렘 성, 유다 지역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남과 북, 그러니까 북쪽에 또 남쪽에 있는 모든 도시, 성읍들까지도 그와 같은 이제 그런 정결하게 하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읽습니다.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게도 그렇게 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자, 이렇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역은 북왕국 지역이었고요. 시므온은 남쪽의 끝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고, 납달리는 북쪽의 북단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북쪽과 남쪽을 다 아울러서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8절 이후부터는 이제 그 다음 해 18번째 되던 해에 드디어 성전을 청소하고 성전을 이제 새롭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이 이제 시작되는 그 시점입니다. 8절부터 이제 그 모든 전에 나아가서 이제 모든 일들을 하고 또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정돈하는,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하는데, 이때 이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8절부터 이후의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기어서 함께 연결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그 단계, 요시야가 신앙의 그 여정 속에서 이루어갔던 단계들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던 8년의 기간, 그리고 또 하나님만을 찾고 있었던 4년의 기간, 그리고 우상들을 이제 없애버리고 있는 그 또 다른 시간들의 연속점. 우리의 신앙도 그러합니다. 한 번에 단순히
한꺼번에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변화되는 겁니다. 그저 남편이나 아내가 내가 교회 나갈 수 있는 걸 그냥 가만히 봐주는 것도 또 다른 변화의 단계이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함께 이따금 교회 데려다 주는 것으로도 또 다른 변화의 단계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이제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영적인 순례의 단계, 우리가 일생일벗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영적인 순례의 길을 지금도 걷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